네, 반갑습니다. 예, 이재호 목사입니다. 이렇게 저녁에 나와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2주 좀 지나니까요. 이제 시차도 좀 적응되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하와이에서 이게 깨끗한 공기와 좀 좋은 자연 속에서 이렇게 함께 지내고 함께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말씀 또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귀한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오늘 저녁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경책 가지신 분들은 신약성경 249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올림픽이나 세계 육상대회 같은 경기를 보시면 단거리 달리기에서 선수들이 출발선에 나란히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림 한번 보실까요? 네. 인기 종목은 아니지만 이렇게 선수들이 출발선에 나란히 서서 두 손을 출발선에 가져다 대고 한 무릎은 굽히고 또 한 무릎은 세워서 출발 준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출발 신호가 땅 하고 울리면 마치 용수철처럼 튀어 올라서 선수들이 결승선을 향해서 전력 질주할 수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곤 하죠. 그런데 만약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달리기 선수가 출발선에 나타나지를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번 레인 누구 이렇게 불렀는데 선수가 그 자리에 없습니다. 또 다른 선수는 다른 경기장에 가 있습니다. 2번 레인 누구 불렀는데 엉뚱한 레인에 엉뚱한 경기장에 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기가 시작될 수 있겠습니까? 선수가 제자리에 출발선에 다 선 후에야 경기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성경은 믿음의 경주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경주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출발선에 제대로 서는 것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신앙다워질 수 있고 올바른 방향을 향해 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서야 될 출발선이 어디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로마서 8장은 여러 가지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독교 신앙의 성소 중에 지성소, 가장 빛나고 찬란하며 반짝이는 보석들 중에 가장 환히 빛나는 보석, 영감의 절정, 그리고 로마서의 절정 등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의 무게가 느껴지시나요? 설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무게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만큼 정말 핵심적이고 정말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성경의 한 장입니다. 로마서 전체의 구조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로마서를 크게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를 다루고요, 그 뒤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핵심 교리에 따른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은요, 이 전반부에 해당하는 11장까지의 내용에서 거의 결론 부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을 읽을 때마다 바울이 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의 핵심, 곧 복음의 핵심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정말 폭탄과도 같은 선언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정죄함이 없다. 다시 말해서 죄인으로 낙인 찍히는 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1절을 시작하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앞서 나오는 로마서 7장 전체의 내용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 7장에서 우리는 바울의 깊은 탄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24절인데요 24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저는 예수 믿고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매우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울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의 죄의 문제로 깊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잘 납득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만났던 열정의 전도자 바울의 모습과 죄 때문에 고민하며 탄식하는 모습과 잘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상이 득실되는 이방 땅 한복판에서 목숨을 걸고 전도했던 바울의 모습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탄식했던 모습과 잘 연결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말하기 어려운 천국의 비밀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자신의 죄 때문에 저렇게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 잘 연결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다행스럽게도 그 탄식이 탄식으로만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7장 6절을 보시면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그랬습니다. 바울의 고백은 그것입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도리어 악을 행하는 내가 율법의 정죄에 대해서 완전히 벗어났고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8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사죄의 선언입니다. 법정에서 무죄 땅땅땅 하고 최종적으로 선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했다면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되어서 사망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징계를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죄의 싹이 완전히 pay off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모습이 남아있고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죄성들이 견고한 바위처럼 버티고 있을지라도 결코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것을 꼭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의외로 이 부분에 자신이 없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 제자 훈련을 하는데 한 젊은 자매님 가운데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간다는 확신도 있는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는 것에 대해 확신이 없으셨어요. 함께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 부분을 나누는데 그 자매님의 얼굴 표정에 커다란 물음표가 찍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자매님, 예수 안에 있는 자매님께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질문을 했는데요, 한동안 대답을 못하세요. 그러시더니 입을 떼시면서 글쎄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여전히 죄도 짓고 믿음도 약해서 정죄함이 없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제가 정죄함이 없을까요? 반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도 없으셨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형편없는데, 이렇게 믿음도 그렇게 다른 분들처럼 좋지 않은데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요? 그렇게 자신이 없어 하셨습니다. 오늘 혹시 그분의 얘기가 내 얘기라고 하시는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사실은 저도 그래요, 그러신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꼭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원어적으로는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4주 후에 다시 보자는 식의 그런 임시 판결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서 얼마든지 바뀌어지고 번복될 수 있는 그런 판결이 아니라 결코 번복될 수 없는 판결입니다. 마치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결 같은 겁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막 법적인 공방이 오가고 항소하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다 그러면 이제 재판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법원에서 그 사람 유죄 받았대 그러면 죄 있었구나, 그 사람 무죄 받았대 죄 없었구나, 이렇게 최종적으로 우리가 판단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영원히 우리에게 정죄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이 정죄라는 것이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죄인의 낙인을 찍으려고 해도 아무리 그렇게 애를 써도 절대 소용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믿음이 컸다 작았다 해도 그렇습니다. 한번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결코 더 이상 영원히 정죄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 결코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꼭 마음으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출발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은 오직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바로 거기에서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출발하시면 안 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대문짝만한 글씨로 현수막이 써 있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으십니까? 믿음의 경주를 한번 제대로 달려가 보고 싶으십니까? 꼭 이 출발선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바로 거기에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달리기 선수들이 가슴팍에 그리고 등 뒤에 대문짝만하게 번호표를 달고 이름표를 당당하게 달고 열심히 경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가슴팍에 등 뒤에 커다랗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게 명찰을 붙이고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출발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확인해 보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두려움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온전히 믿지 않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양심이 있다 보니까 그러는 것인데요, 우리의 행위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우리가 잘못을 하면 내 이놈 하고 혼내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느껴지게 되겠습니까? 어렵고 불편한 분으로 느껴지게 되겠습니다.
때로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할 때 침묵하시다가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마치 포인트를 쌓듯이 그렇게 우리가 잘못을 할 때마다 하나씩 둘씩 쌓아 놓으시다가 한번 된통 혼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단단히 화가 나셨을 것이다. 나는 머지않아 하나님께 한번 크게 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불편한 분으로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본능적으로 우리는 그 두려움을 면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움을 해소해야 되잖아요.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것입니다. 이 일의 원조가 계시지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처럼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었던 것입니다. 마치 그렇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이 좀 안 보셨으면 그렇게 멀리 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아니다 싶으면 차선책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일들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도 열심히 잘하고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헌금도 열심히 하고, 또 전도도 열심히 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날 신앙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리켜서 두려움이 이끄는 신앙, fear driven faith, 그렇게 부릅니다. 자녀의 축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께 혼날까 봐 착한 일 하는 것과 비슷해요. 자녀들이 가만히 분위기를 보니까 엄마가 나를 한번 된통 혼내실 것 같아요. 분위기를 보면 아이들이 알잖아요. 눈치가 백단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갑자기 안 하던 착한 일을 하는 겁니다. 갑자기 동생한테 잘해주고, 갑자기 방을 치우는가 하면 갑자기 빨래를 개고, 갑자기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좀 큰 아이들은 아빠 차를 갑자기 닦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자녀의 어떤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자녀의 어떤 특권과 기쁨보다는 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종교 행위들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씩 둘씩 채워져 나갈 것입니다. 자녀의 특권, 기쁨, 감격보다는 두려움 모면용 종교 행위들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씩 둘씩 채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출발선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믿음의 경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제자리를 맴도는 일이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출발선에 다시 서야 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마음으로 확신해야 합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드리고 싶어 드리는 예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다 그런 예배 드리고 계시죠? 마스크 속에서 아멘 하신 거죠? 아멘? 아멘. 정말 드리고 싶어 나에게 모든 정죄를 거두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견딜 수 없어 드리는 찬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봉사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커서 뭐라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하는 봉사를 생각해 보세요. 훈련도, 교육도 우리 주님을 더 많이 알고 싶고 더 닮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는 그런 훈련을 생각해 보세요. 교제도 나에게 주신 은혜, 내가 받은 은혜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고는 입이 근질거려서 참을 수 없어서 나누는 그런 교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미 죽었던 죄인을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시 살리신 그 은혜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자기 발로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들 멱살을 잡아서라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이건 누가 시킨다고 하는 일도 아니고요, 누가 하지 말라고 뜯어 말려도 말릴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데 누가 말릴 수가 있어요?
찬양 좀 그만하세요 한다고 찬양이 멈춰집니까? 예배 그만하세요, 예배가 멈춰질 수 있나요? 제발 복음 전도 좀 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나가서 전도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배우고 싶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형제자매들과 깊이 교제하고 싶은데, 말씀 묵상하고 나누고 싶은데 누가 말릴 수 있고 누가 그것을 시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더 이상 두려움이 이끄는 신앙이 아닙니다. 감격과 기쁨과 만족이 이끄는 신앙생활입니다. 하늘의 축복과 기쁨을 넘치도록 경험하는 새로운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년 전 하나님의 품에 안기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생각났습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네, 얼굴에서 벌써 은혜가 막 넘치시죠? 평생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면서 기독교 영성에 관한 주옥 같은 글들을 많이 남기셨습니다. 특별히 이분의 메시지 성경은 전 세계 언어로 번역돼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받는 성경의 현대판 번역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생애 말년에 호스피스에서 폐렴으로 투병하시면서 자신의 죽음을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셨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의 죽음이 나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셨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그런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Let's go. 함께 갑시다. 우리 함께 믿음의 세계로 나아갑시다. 이 말씀을 남기시고 하나님 품에 안기셨다고 합니다. 그분에게서는 두려움을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궁극적인 두려움의 대상인 죽음을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셨다고 한다면 뭐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뭘 더 볼 것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마지막 사명으로 죽음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봤는데 어렵지 않게 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신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마음으로 확신했기 때문에 누리는 그런 평안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확신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셨을 것이고, 그 교제를 통해 흘러나오는, 어쩔 수 없이 흘러나오는 그 풍성한 은혜 때문에 이제 함께 믿음의 세계로 갑시다, Let's go,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모든 정죄를 다 거둬가신 주님을 만나뵐 벅찬 감격과 소망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유진 목사님처럼 두려움을 넘어서 새로운 믿음의 세계로 Let's go, 함께 가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정죄함이 없음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했습니다. 누가 하신 일이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바로 그 성령의 역사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십시오. 두 가지 법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어떤 구속하는 힘, 장악력,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할 때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죄와 사망에 장악되어 있는 상태, 붙잡혀 있는 상태,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곧 정죄함을 받는 상태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바로 그때 성령께서 개입을 하셨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완전히 깨뜨리셨던 것입니다. 유죄 선언을 받고 죄수로 복역하던 우리에게 성령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일을 바로 성령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은혜는 오직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셔도 됩니다. 누가 한 일이니까요?
바로 성령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로마서 8장 전체를 보시면 성령을 가리키는 말이 총 19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의 다른 별명은 성령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까지의 말씀에서도 성령을 가리키는 말이 총 8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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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은혜는 오직 성령의 역사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해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번복하지 않으시는 이상 이 일은 결코 취소되거나 번복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정죄함 없음의 보증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의 자리에 어떤 다른 것도 대입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나에 관계된 것들이 대입되면 안 됩니다. 나의 행위, 나의 열심, 나의 헌신, 나의 의로움, 심지어는 나의 믿음도 거기에 대입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내 안에 있는 어떤 종교적인 신념을 극대화시켜서 된 일이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믿어야지, 그래 믿어야지, 그렇게 해서 된 일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런 열매가 맺혀졌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 외에 다른 것이 대입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두려움에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자유와 얽매임 이 두 상태를 왔다 갔다 그렇게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리를 늘 맴도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경주가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없을 때마다 꼭 외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죄함이 없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다.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했다. 아멘. 그렇게 꼭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안할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 믿음이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요 하면서 말끝을 흐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이단에게 설득당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묶여있던 나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의 출발선에 지금 누가 서 계시는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옆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네가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말고 출발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 때문에 우리는 또 한 번 당당하게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 때문에 새로운 믿음의 세계로 출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무거운 짐들을 다 벗어버리고 자유를 당당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시고 자유함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힘껏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요, 율법의 무능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한계 때문에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없다, 해방시킬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본래 선하고 거룩한 것이지만 우리의 정죄를 면하게 할 수 없고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할 뿐입니다. 우리를 결코 자유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특단의 조치가 무엇입니까?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정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대신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그 형벌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율법이 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기는 하지만 오히려 악을 행하면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죄인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이 받는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온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죄인의 몸을 입게 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감당하게 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설교 준비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자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신 것이 또 한 번 새삼스럽게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죄 없으신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끝까지 절규하셨던 성자 예수님,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저는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형편없는 죄인인데, 이렇게 무가치하고 이렇게 변덕스럽고 이렇게 아무런 공로 없는 나를 살리자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셔서 이런 은혜를 나에게 베푸셨나, 마음이 무너짐을 경험했습니다. 사실은 안 그러셔도 되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죄 짓고 살도록 그냥 내버려 뒀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법정에 불러다 놓고 율법에 따라 심판하고 땅땅 죄인, 그렇게 심판하시고 나서 땅땅 사망, 그렇게 형벌을 선고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저렇게 죄를 미워하시는구나, 저렇게 죄에 대해서 가혹하게 심판하시는구나,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깨닫고 알아서 심판당할까 봐, 하나님께 혼날까 봐 그렇게 알아서 선하게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하나님께서 간편하신 방법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움직일 수 있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독생자를 내어주지 않으셔도 되는 일 아닙니까? 또 죄질을 우리 때문에 고생하셔도 되는 일 아닙니까? 고생 안 하셔도 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효율적인 일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셔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신 방식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라고 하는 이 극단적인 비효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 손에, 그것도 죄인 손에 죽으시는 수치 중에 수치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웬 은혜고 웬 사랑입니까? 우리가 무엇이라고 성삼위 하나님이 수치스럽고 비효율적인 일을 선택하셨습니까?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쉽게 분노하고 교만하고 탐심으로 가득한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대단하다고 인정받아도, 나 없으면 세상이 안 돌아갈 것 같아도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아침 안개처럼, 들에 무성했다가 한순간 다 사라져버리는 들풀처럼 그렇게 사라져버릴 인생들 아닙니까? 이 팬데믹에 오늘 건강해도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렇게 자격 없고 가치 없고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우리에게 베푸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리고 그 은혜, 그것이 복음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감히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4절 이하를 쭉 보시면요,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를 비교해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 곧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영을 따라 행하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데요,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에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기는 했지만 오히려 악을 행했는데 이제는 그 선을 행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할 수 없이 죄의 법을 섬기던 우리의 육체가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길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죄를 완전히 짓지 않고 의로운 일만 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는 순종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바울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을 따라 행할 때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도로의 표지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운전하다 찍은 사진 아니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하와이에 있는 그 프리웨이에 있는 속도 표지판인데요, 미니멈은 40이고 맥시멈은 50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40 이하로 운전하면 안 되고 50 이상으로 운전하면 안 되고 40에서 50 사이로 운전하라, 그런 말이죠.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저런 표지판을 보면서 불만스러운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살다 보니까 캘리포니아는 기본 60이거든요. 60이고 70이고 밤에는 속도 표지판 있는지 없는지 사람들이 아주 광적인 스피드로 막 달리는데요, 불만스러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기는 도로도 반듯하고 좋은데 여기 50은 너무 조금 주는 거 아닌가? 한 60 정도는 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표지판을 볼 때마다 불만스러운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어떤 계기로 그곳을 지나다가 거기에 써 있는 속도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그 위한 속도라는 것이 한번 깨달아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실제로 그렇게 속도에 맞춰서 운전을 해보면 참 좋거든요. 마음의 여유도 생기게 되고, 야, 이렇게만 운전하면 사고 날 일이 없겠다, 이렇게 하면 가스도 절약하고 환경 오염도 줄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곳을 지날 때마다 저 속도는
모두를 위한 것이구나. 이렇게만 하면 모두가 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그렇게 운전하며 다닐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때부터는 달라질 것입니다.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풍경도 보이기 시작하고, 또 다른 차에 잘 양보도 하고, 우리가 잘 못하는 거죠. 다른 차에 양보도 잘하고, 그리고 로컬에 나와서는 지나가는 보행자에게 양보도 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하와이에 와서 보니까 알로하 정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있으면 잘 양보도 해주고, 캘리포니아도 비교적 잘 해주는 편인데 여기는 조금 더 그렇게 여유 있게 잘 양보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것을 알고 나서는, 새로운 마음이 생기고 나서는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그 속도를 잘 지키면서 다니겠죠.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운전을 하는 것을 누리면서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영을 따라 행할 때 이런 일이 생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자발적인 순종의 마음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7장 6절에서 바울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섬긴다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를 죄와 사방의 법에서 해방시켜 놓으시고 이제 혼자 알아서 잘 살아 그렇게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는데, 굳은 마음은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법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우리가 도로 표지판을 보면서 자발적으로 속도를 지키면서 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령께서 순간순간 주시는 생각을 따르다 보면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기쁨이 찾아옵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생명도 감격스러운데 평안을 누리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는 세상에서,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무기력하고 답답할 때, 곳곳에서 질병과 죽음의 소식이 가득할 때 성령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누린다고 한다면 무엇을 더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불만이 하나씩 둘씩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편안하게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고 사나? 다른 사람들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사는데 왜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사나? 다른 사람 다 건강한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약하고 아픈가? 그렇게 생각하던 불만이 하나씩 둘씩 사라지고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평안과 생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절망 속에서 생명의 빛을 보고 정말 사는 것처럼 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나는 내 뜻대로 하겠다고 고집하겠습니까? 순종하기가 훨씬 더 쉬워질 것입니다. 그 음성을 따라가고 싶을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이 이렇게 좋은데 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분위기나 기운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망과 두려움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특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9절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만의 구별된 특징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바로 성령 충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우십니까? 신앙생활을 이제는 좀 잘 해보고 싶은데 번번이 실패하십니까? 이제는 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십니까?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굳은 마음은 다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기쁘게 순종할 수 있도록 힘주시는 성령님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은요, 저 멀리 계시다가 우리가 죽도록 기도해야 잠깐 왔다가 떠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을 경험하려면 기도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몇 개는 뽑아야 된다고.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고요, 늘 우리 안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의도적으로 그분과 깊이 교제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음성을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무언가를 하시려고 하기 전에 그분의 음성을 듣는 일을 먼저 하세요. 그리고 마음이 움직일 때 하나씩 둘씩 해가시면 됩니다. 서두르실 필요 없습니다. 조급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지금 뭔가를 해야겠는데 마음의 준비는 안 된 것 같고 그렇게 조바심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작고 사소하고 쉬운 일부터 하나씩 둘씩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해가시면 됩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행한 많은 일들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로 채워져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길 때, 이제는 나도 성령을 따라 살고 싶다,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실 때 하나씩 둘씩 해 가시면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는 대로 그렇게 해 가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삶인 것을 꼭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평생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우리가 너를 건져내었다 말씀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오호라가 아니라 우와, 난 자유해. 우와, 난 하나님의 자녀야. 우와, 나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다시 그리스도인의 출발선에 세우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특별히 우리의 정죄함을 다 걷어내시고 우리 곁에 계시는 성령님이 깨달아 주십니까? 혼자 가라면서 등 떠밀지 않으시고 Let's go, 함께 가자, 우리 함께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자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넘어지겠지, 내가 원래 그렇지, 또 실패하겠지,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망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이상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움이 이끄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흘러나오는 평안과 감격이 이끄는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붙잡고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출발선에 서서 믿음의 경주를 힘껏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에 깊이 감격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임을 기억하고 다시 출발선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아니라 감격이 이끄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들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믿음의 세계로 가자고 렛츠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콜링에 반응하여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하여 주시며 그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탄식하며 하나님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된 인생을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성령님의 역사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감격이 이끄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쁨이 이끄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봉사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전도도 교육도 훈련도 교제도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고 하나님 아버지 기뻐 사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죄의 멍에를 짊어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자유케 하신 그 자유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다시 한번 성령님과 함께 새로운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다시 출발선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제자리를 맴돌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넘어져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망설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믿음의 걸음을 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듣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잠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린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용기를 내서 출발선에 담대하게 서서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평안이 이끄는 신앙, 하나님의 기쁨과 감격이 이끄는 신앙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하시면서 이어서 찬양하실 때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저를 채워주셔서 진정한 예배, 진정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님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시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이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발견하고 영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은 우리 구하는 모든 자녀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임을 깨닫고 성령님을 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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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생각들과 하나님 육신의 성욕들과 높아지려는 마음들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우리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의 줄이고 목마른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이미 거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그 음성을 이제는 듣고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직 성령 충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영을 따라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 험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는 그 음성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요, 우리가 얼마나 넘어지기 쉬운지요.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과 함께 새로운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이제는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하나님 우리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그렇게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옵소서. 시간 이어서 찬양하실 때 성령이 오셨네란 찬양을 우리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허무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신 성령님의 은혜를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우리 3절 하겠습니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이 오늘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꼭 응답받고 싶으신 제목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저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